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새날을 맞게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소득이 있을 때, 소출이 있을 때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11조 정신이지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빠듯한 생활을 하는데 열의 하나를 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어렵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지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 11조 생활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며 살면서 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육의 축복을 균형 있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구약에는 성막이 없고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출석하라고 정해주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내가 섬기라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 생활함에 있어서 구약의 당시에는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멀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역시 택하신 그곳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조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지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게 했지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지요.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바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제사장 몫과 레위인들 몫을 구분해서 그거 나누어서 생활했던 겁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직장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기억하며 섬기며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 중에 매년 3년에 드리는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28절, 2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기업 없는 레위인들과 나누고 성중에 거주하고 있는 객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서 먹으라는 거지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더불어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23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레위인과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9절은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영육이 잘 되게 하시고 염려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또 코로나 와중에 두려움을 안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 활동해야 됩니다. 염려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행복한 천국 시민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